샬롬입니다. 샬롬. SBS 끼니의 반란이라고 하는 다큐가 2013년 그리고 2019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영되고 난 다음에 거의 10%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죠. 보통 예능도 한 3%, 5% 이 정도고 10% 되면 아주 대박이죠. 그런데 10%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것이에요. 단식을 하자라는 거죠. 적절한 예로 간헐적인 단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하루에 8시간만 먹자는 거죠. 하루 3끼가 아니라 8시간만 몰아서 먹고 나머지 16시간 이상은 공복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방송 중에 수많은 임상 실험이 나타났죠. 의사들,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연구 자료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간헐적 단식 커뮤니티 운영자가 말했던 겁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0년 전만 해도 아무도 헬스클럽에 가지 않았고 헬스클럽이 있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에 종사하면서 육체노동이 건강유지수단으로 재정립되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몇 년 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끼니의 반란 1탄이 2013년에 방영을 했고 그런데 채 3년도 지나기 전에 세상에 이것이 증명됩니다. 일본의 세포생화학자인 요시노리 오스미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노벨상에 받는 이유는 뭐냐면 단식을 하게 되면 세포 안에 쌓인 쓰레기와 같은 독소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에너지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작용, 영어로 말하면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식을 하면 몸이 자기 정화를 한다는 것을 이제 세계 안에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운영자가 3년 말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라고 말했을 때 3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령 저는 이 뉴스와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우나 서우처럼 조금 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게 뭘 대단한 거라고 노벨상을 받아야 될까라는 거죠.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숱한 사람들이 단식과 금식을 영성훈련의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영성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몸의 회복을 위해서 단식을 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찌 보면 저도 병원에서 있지만 현대의 과학과 의학은 생태계의 비밀을 하나씩 증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21세기 문명이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상도 주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 그거는 많이 배우시도 않은 우리 어머니도 다 알 수 있었던 것을. 사람은 어떤 새롭고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목욕도 하고요. 청소도 합니다. 몸가짐을 가다듬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죠. 사업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공부이든 하물며 교회 사역은 더할 나위 없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성결은 consecr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성결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또 거룩은 holiness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성서적으로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시작하고 또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결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성서회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에서는 레위기는 우리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패턴이고 날마다 애우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옛날 구식 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성결, 즉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들에게 거룩하 그다음에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단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3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 우리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Joshua told the people,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Amazing things among you.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성결하라.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성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인 겁니다. 오매불망하던 40몇 년이 된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까?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진흙탕 속에서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건강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자신 안에 어떠한 새로움을 서약하고 맹세하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 출발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뉴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택한 영적인 결정, 영적인 명령은 처음에 이것이었습니다.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amazing things, 위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새로운 출발 앞에 현 시대에서 가장 적절한 성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은 금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벌써 3,000년 전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노벨 문학상으로 2016년에 이야기했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이미 3,00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듯이 간헐적 단식도 금식의 한 가지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합니다. 뭔가 다짐을 한 것이죠. 몸에 살을 빼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위하거나 공부를 위하거나 무언가 준비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전이에요. 하루에 3끼를 잘 먹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배에서 계속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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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신을 다시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 단식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노벨 이제 화학상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금식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시든 이틀을 하시든 몇 일을 하시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하시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령 출발은 했으나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금식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도 좋습니다. 더욱 간절하시면 하루 이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간절함과 목마름을 세상 어떤 사람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의 가족과 또 교회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뭔가 리더를 되고 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없이 리더가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성을 점령하기 전에 새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부탁한 첫 번째로 영적인 행동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아름다운 서약이었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영적인 행위를 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성결하라, 금식하라, 무엇인가 다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의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분의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분의 학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6월 1일 우리가 VIP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그 금식은 꼭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가 생각은 다 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한 발자국 떼는 사람은 드뭅니다. 금식이라는 성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가족의 갱신과 회복과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성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은 과거로부터의 결별이다 입니다. 성결은 과거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청산입니다. 뒤돌아서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저의 딸에게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이야기했네 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했던 것도 또 하지요. 그게 교육이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정서적인 상처나 관습적인 편견과 아집을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신은 현재를 산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을 딱 분석해 보면 과거의 이야기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언어와 표정들이 부정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니까 계속 과거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언어와 표정 속에 나타납니다. 또한 알코올과 그리고 약물을 과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과거 속에 살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려서 아주 부드럽지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 예쁘죠? 흰 담비가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이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잡으려면 머리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참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흰 담비를 갖다가 이렇게 모피로 쓰기 위해서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흰 담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숯땡이로 까맣게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창조를 대단하게 하셨어요. 저는 인간보다 동물이 더 뛰어나다는 쪽에 저는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애가 집에 안 들어가요. 지저분해질까 봐. 자신의 흰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녀석들이 있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그런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도 않는데, 누가 죽이지도 않을 건데, 저 흰 담벼와 같은 그런 엉골지고 고매하고 아주 꾸준하면서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그 한결같음이 나에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으로 바꾼다면 사업 안에 내가 저런 마음이 있나, 관계 안에, 직장 안에, 학업 안에 새로운 출발과 위기에 처한 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흰 담비처럼 그런 무엇인가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늘 말씀의 언어로 바꾸면 성결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과거에서부터 결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둡고 힘든 것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말과 인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산하라고, 그냥 결별하라고 말해요.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주변의 어둠과 부정과 나쁜 영향력에 뭔가 자신을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의 어둠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실패하게 하려고 그냥 노리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자신의 과거의 습관과 부정의 경험, 나쁜 기억, 악한 본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청산하는, 과거와 빠이빠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성결하고 과거와 청산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매일 살아가지만 한 끗 차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뭔가 다른 한 끗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끗 차이는 불시에 오기 때문이에요. 예고하고 오면 좋으련만 불시에 오기 때문에 한 끗 차이가 곧 그 사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고 그런 올곧음이죠. 깨어있게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성결이라는 꾸준함을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박은 다음에 처음으로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이 뭐예요?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옷을 빨아입는다고 뭐 성결해지나요? 근데 사람은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성결했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내가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끈, 과거의 늪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공이 Marriage and Family Therapy고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의 어두운 면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부단히 노력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웃음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계속 매여 있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상처와 원망 대신 차별과 같은 그런 악몽을 청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과 가족 안에서 관계, 신앙생활도 모두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방향이 밝고 희망차고 즐거운 방향으로 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을상 울상 계속 그 삶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허하게 정중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저의 아픈 과거를 깨끗게 성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부정적이고 분노로 가득 찬 언어와 얼굴 표정과 행동들이 좀 성결하게 되어서 좀 즐겁고 해맑아지고 해피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후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amazing things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성결하라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결은 기적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기적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 기적들 그리고 어메이징 띵스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이한 일 그리고 기적들, 어메이징 띵스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안에 성결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성결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기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일상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things happen.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돈이 뭐 100만 달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작은 소소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매우 흥분해하며 매우 즐거워합니다. 매우 감사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하시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지나가면 그냥 울리는 크락션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유레카 하나님의 깨달음이다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성결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움을 위한 갱신, 변화를 맞이할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매 순간 위험천만하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위태롭기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교회, 세계를 위해서 성결을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성결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아멘. 금식은 성결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 읽기, 뭐 꼭 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 읽기, 그리고 암송,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침묵 등으로도 금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결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기적을 꿈꾸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한 끝입니다. 돈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함과 건강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준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 끝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